시편 이제 4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에 관련된 찬양도 참 많죠. 우리 같이 시편 42편을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시편 42편은 그 성전 봉사자였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이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고통과 그 아픔들을 토로하면서 회복을 갈망하는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혹자는 또 다윗이 지은 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고라 자손이 이제 그 시편이라고 분명히 그 앞에 머리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에는 자신을 사슴과 동일시시키는데 목마른 사슴이 애처로운 그 모습은 처음부터 읽는 독자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맞물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신의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한 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슴은 공격수단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맹수를 만나면 사슴은 죽어라 도망만 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사슴을 자신과 비유한 것은 자신이 현재 대적에게 쫓겨 죽어라 도망하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시 이 시편을 관여했다라는 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는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한 데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그 생태적인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피가 아주 뜨거운 동물이래요.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물을 자주 마셔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동 지방은 아시다시피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시내는 많은데 건기에는 그 자취만 있고 물이 흐르지 않아요. 건천이죠. 그래서 바짝 말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건기가 되면 사슴들은 어느 동물보다도 시냇물 찾기에 막 갈급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 물을 못 찾으면 생명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의 심정을 사슴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물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못 찾아서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단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시적이기도 해요. 진짜 시편다운 맛이 시편 42편을 보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 갈망하는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하다. 이 목마름과 관련돼서 생각나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떤 영화가 떠오르니까 저는 그 배너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영화 중에 진짜 최고 명작을 꼽으라면 무조건 배너부터 꼽아요. 그만큼 배너가 기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볼 때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되게 완성도가 높은 영화예요. 근데 배너가 어느 장면에서 인상적인지 물어보면 그 대답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만큼 인상적인 장면이 참 많아요. 저 역시 이제 배너를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떠오르면 오늘 목마름과 관련돼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그 배너가 이제 그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는데 막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마을로 지나가고 있을 때 경비병이 배너에게 물도 주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물을 빼앗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배너가 쓰러지면서 찰슨 휴스턴 이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때 한 그림자가 이렇게 쫙 나타나서 이 표주박에 달린 물을 그의 얼굴에 부으면서 그의 목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사는 젊은 그 목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장면이 위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예로 끌려갔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거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게 언제 맞냐면 이제 그 누이하고 어머니가 그 나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갖고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골짜기에 이제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병임은 거의 불치병이고 영원히 가족들하고 격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너가 이제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제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나러 간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공교롭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걷고 막 쓰러지기를 반복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 물을 주는 거예요. 배너가 물을 주면서 딱 보니까 바로 자신 노예였을 때 오래전 나에게 물을 주던 그분이야. 예, 기가 막히죠 영화가. 그죠? 이거는 여러분 매년 하나씩 한 번씩 보면 되게 좋아요. 저는 딱 8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 이 영화에서 해답을 줘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메시지. 이 영화에 아주 강렬하게 담겨있단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받지 못할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의 해답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마지막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 내가 목이 마르다. 우리 목마름을 다 본인이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이 안 마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죄를 다 갖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게로 나오. 삑사리가 났네. 장기 형제가 이렇게 아까 부른 톤으로 제가 흉내내서 그래요. 어쨌든 타는 목마름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예레미야 29장이네. 29장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목마른 사슴같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안 맞으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분도 아니에요. 안 구했을 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아직도 목이 말라요?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이죠. 왜?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먹는데 목이 마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우리는 깊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분과 사랑을 빠지는 것.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가사를 정했는데 해봅시다. 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시인이 듣게 되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을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물은 뭐냐? 너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지금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느냐?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무능하시다. 당신을 의지하는 그 사람 백성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묵상을 하게 될 부분을 보면 이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그 통치하고 있을 때 유다를 침공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이 야 너가 믿는 게 뭐 어디 있냐? 너가 믿는 바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게 나와요. 오늘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능해서 당신을 의지할 수조차 없는 신을 너가 왜 믿냐? 차라리 의지할 대상을 찾아봐라. 이건 하나님의 사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뭐 코로나의 확진의 근원지가 되는 것처럼 물론 몇몇 부주의한 그런 지도자로 인해서 확산된 경우도 있지만 그게 교회로부터 출발이 됐겠습니까? 밖에서 하다가 교회 와서 감염되면 교회가 퍼뜨린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조롱, 세상의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조롱은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늘날과 같이 정말 캄캄한 이 시대가 계속될수록 조롱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이제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끝까지 조롱할 겁니다.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무리를 동절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종일토록 그렇게 종일토록 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이 발견한 게 뭡니까? 시인이 발견한 건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스마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시인은 자신이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지난주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눴는데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겠죠. 내가 도대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근데 그가 발견한 건 뭐냐?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도 아니야, 결국은. 건강 때문에 불안한 것도 아니야. 더 나아가서 원수의 조롱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상정해갖고 하나하나 대입을 해 보니까 마침내 찾아낸 게 하나 딱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뢰가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음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5절은 자신에게 하는 목소리예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시인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불안이나 염려나 외로움, 이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화나 결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가 온전히 주님과 밀착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제약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불안했던 모습 보셨습니까?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상황과 관계없이 잠을 자요.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엄마가 없어 보십시오. 아이들은 공포에 떨면서 불안해하죠. 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는 성도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불안합니까? 알 수 없는 슬픔, 절망이 속으로 왜 올라옵니까? 원인을 분석해 보면 외부적으로 우리는 탓하죠. 쟤 때문에 그래. 환경이 이래서 그래. 근데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선포의 목소리가 여러분 고백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돌보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처럼 기구하고 굴곡이 많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17살이 되는 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쁨을 받고 형들에 비해서 이쁨을 받았던 요셉이 눈 떠 보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려인 거야. 말이 좋은 노예지 그 당시 노예가 사람 취급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면서 눈을 떠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걷지도 못하게 태어나셨어요? 왜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만 그때 그 일을 겪게 하셨어요? 왜 나만? 이것이 정말 우연이고 나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에서. 그걸 보디발도 못 기억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고 형통한지라. 만약 요셉이 그냥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 리도 없었죠. 애굽에 살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리도 없겠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요셉과 그의 가족은 극심한 기근 때 굶어 죽었던지 아니면 애굽의 영원한 노예가 됐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나만 이 물음으로 실족해요?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난 왜 나만 이렇게 머리가 나빠? 낙심하면서 좌절합니다. 그걸 또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소망 없는 노예의 삶 앞에 본인이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포기했다면 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믿음이 그에겐 있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 계획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도 설교 시간에 나눴잖아요. 나 스스로 하나님께 포기하지만 않다면 주님은 나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그 목적 지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분이다. 이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민, 자신의 아픔 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 아픔을 토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의 고백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가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도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에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안고 서고 태어나서 죽고 울고 웃고 이 모든 때를 다 아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 불안한 사건들, 그게 우연입니까? 그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운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재수없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고 뭐냐?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의 시인은 영원히 낭망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말, 자카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인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합니다. 요단 땅은 이스라엘 땅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 헤르몬은 팔레스틴에서 제일 높은 산, 또 미살산은 작은 산.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6절의 시인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이 땅에 산 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실을 내가 기억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늘 우린 망각이잖아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영혼이 낭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전날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기억하니까 어떤 고백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근데 지금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돼요. 낭망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 전날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4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네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가 넘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막 같이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 찬양의 소리를 같이 내면서 하나님이 시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잘못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뭐 때문에?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사.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은 크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삶들에 놀라운 은혜가 흐르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인은 전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의 낭망이 되는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찬송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시인은 밤이라는 것은 어떤 어두운 현실 아닙니까? 고난의 현실 아닙니까? 밤과 같은 현재 때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낮과 같은 은혜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충만한 때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회복 주실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든 죄로 인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매몰돼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상황들을 바꾸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사람들로부터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는 원망의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그 원망의 단계도 이제 자끔 이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그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점점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깊어지는 그 관계. 하나님 징계가 쉽진 않죠. 고통스럽죠.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의심.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래서 밤으로 상징하는 고난의 때 찬양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기 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오늘 제목과도 같이 뭐 때문에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은 5절에서 반복으로 얘기합니다. 반복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다짐이죠. 나는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찬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시 5절의 반복을 11절에 다짐을 하는 것이죠.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도 멋있는데 오늘 또 시편에서 발견한 말씀은 여전히 찬양하겠다 이 고백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때가 참 많죠. 이래서 찬양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주시면 찬양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시면 11조 할게요. 주시면 감사할게요. 주께서 주시면 좋은 환경 주시면 제가 봉사할게요. 좋습니다. 기대를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신앙의 한 유형이고 모습일 수가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는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래일 수도 있죠. 주께서 나에게 투자하신다면 내가 다른 이득을 주님과 배분하겠습니다. 이건 거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뭡니까? 여전히 찬송하는 자.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닥친 환경, 조건이 주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고 조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부인하거나 원망만 안 해도 정말 다행으로 느껴질 만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상황을 꼭 맞이하잖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곁에 보는 이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상황이 막 꼬이고 저는 불안해요. 가끔 지체들한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자기 겉으로는 표현할 속으로는 되게 저러다 신앙 포기하면 어떡하지?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나만 줘도 감사해.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근데 신앙이나 나쁘면 믿음이 없어서 핑계에도 삼겠지만 신앙까지 좋은데 그러면 더 미친 거야. 어떻게 위로를 해줄지 모르겠어. 정말. 근데 그럴 때 말없이 묵묵히 신앙생활만 해줘도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정말 당사자가 그런 가운데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감사 찬양을 드리면 이건 놀라운 거야. 할렐루야. 경영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 할렐루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오히려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슬픔이 많잖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러나 하나님께 천국으로 와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슬픔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는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묘사입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주를 찬송하는, 그럴 때 시인은 아까 4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4절에서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집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쁨은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 어떤 걸로 인해서 잠깐 좋아도 정말 오래 안 가. 근데 진정한 기쁨이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기쁜가 했더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임하라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합니다. 그들이 내 기쁨은 그들 안에 충만히 갖게 한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이건 상황과 무관한.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네. 저는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한다라는데 그게 솔직히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그렇게 안 돼요, 솔직히. 목사님 솔직히 되세요?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된대! 할 말이 없어. 할 말밖에 만들어요. 근데 그러나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찾기를 열망하고 계신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결단과 훈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을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망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오늘 교회 지체 중에 누굴 만났는데 정말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품고 만났어요. 누굴 만나는 거는 대단히 저한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가볍게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내 있는 마음들을 그대로 나누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아침에 주셨던 그 말씀을 솔직하게 나눠. 참 은혜로웠어요. 네. 그래서 그 지체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열정을 갖고 나가겠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전 너무 힘이 됐어요. 네. 뭐 누굴 만난지 궁금하시면 기도해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누굴 만날 때 벌써 찍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만날 때 그냥 무방비로 만나면 안 돼요. 그죠?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무료해. 뭐하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무방비로 내 생각을 놓으면 안 돼. 어떻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주관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알 수 없는 힘이 나면서 뛰쳐가면서 산책을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비가 안 왔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이쁜 행위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비춰질 때 영광, 그게 반사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건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과 어떤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늘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의식적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점점 그게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묵상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이 뭐죠? 또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죠? 그냥 하세요. 안 돼요? 돼! 나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흉내를 해야지. 해봐! 된다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잖아. 뭐 잠깐 바쁜 일이 있으면 잠깐 깜빡하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주방일 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내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삶의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그죠? 쉽게 되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일에 열중했다가도 여러분 정지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운 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불편해. 생각나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도 힘들어.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 예배도 힘들어. 그건 내가 드리기 때문에 그래.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할 때 내가 그 경배찬양 하스테반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이 그 경배찬양 학교 가서 이제 숙박하면서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한테 막 감동을 주는데 그럼 찬양을 해갖고 손 들고 예를 들어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름은 분명히 저녁 때 손 들고 있는데 아침까지 손을 들고 있는 자신을 봤대. 그러니까 이게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30분만 손 들면 팔이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하나도 힘 안 들다는 거예요. 정말. 그 경배 찬양 그 훈련 학기에 제가 12기, 13기 그 수료를 했는데 무지 빡세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갖고 8시에 이제 그 경배 찬양 팀하고 모여갖고 찬양하는데 새벽 3시 집회가 끝나. 찬양 5시간 하다가 설교하고 하면 이제 새벽 한 11시쯤 이제 끝나게 차는데 또 다시 찬양해. 한 3시 되면 막 기진맥진하는데 첫날은 그렇게 힘이 들다가 한 3, 4일 되면 자유.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시간에 자는 게 더 힘들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길 때가 가장 편하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맡길 때가 가장 편하다. 그러면 내 생각도 감정도 내 의지가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게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된다. 내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그죠? 제가 가끔 이제 막 힘듦이 찾아오거나 옛날에 성격이 나오거나 이럴 때 저는 항상 선포하잖아요. 예전에 나는 죽었다.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사막과 같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 이 구원의 길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넓어서 절대 모래폭풍이 나고 나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고 이 길만 갈 수 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갔기 때문에. 주님은 간지 나에게 그냥 구원만 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육신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걸 구원하심의 그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육신을 얻고 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육신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을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도 어떻게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어떨 때? 주인도 따라 나 살 동안. 늘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참새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발견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뭘 원하세요? 이걸 원한다. 원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할 상황 가운데 끝까지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갈망하는 모습,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길 원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찬송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제 이 신앙의 단계는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죠? 이 단계를 벗어나야지 광화문에 가서 뻘짓거리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광화문 얘기는 편집할 때 다 커팅해요. 나중에 공격받을까봐. 우리끼리만. 그래서 나는 여전히 찬송하는 자로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함께 나의 삶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목마른 사슴과도 같은 그 갈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세상의 갈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 갖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상황이 하나님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운명을 탓하지 않도록, 때문이
뿐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향해서 갈급한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함이 내게 힘이요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찬양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기까지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이제 어떻게 갖고 계시면 반칙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시고 떠넘기실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 기쁨 회복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어떻게? 사랑하며 사랑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만 어떻게? 다시 은혜 된다. 주님만 어떻게? 주님 이렇게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닥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죄를 주님의 신뢰함을 계속해서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믿음 계속해서 붙잡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또 지은 전도사님, 상훈 형제 가정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의 선하신 그 손길이 늘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경영대사 한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끄실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또 윤자매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귀한 아버지의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의식할 때마다 주님 닮은 거룩한 자녀로 이 땅 살아갈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